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 기도는 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아이들의 눈과 귀를 지킬 수 있는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은 많이 모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선생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삶 속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이 귀와 눈으로 들을 때에 영육간에 그 말씀이 귀하게 자라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부장 선생님과 유민 선생님의 그 마음과 그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한 영혼 한 생명 주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바라보고 섬길 때에 이 루엘 중고등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4개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잘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승환아 잘 안 보여 혹시? 보여요? 좋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구름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자, 좋아요. 구름이 뭐죠? 클라우드. 좋아요. 훌륭해요. 클라우드. 맞아요. 구름. 혹시 등산이나 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서 안개 가지고 내가 지금 구름을 만졌다라고 어렸을 적에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니 제시기도? 없어?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꿈이 있잖아. 구름 한번 잡아보고 싶고 무지개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왠지 등산에서 올라가면은 그 꼭대기에서 구름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저 사람은 그런 꿈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담이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율법을 우리가 눈과 귀로 듣고 복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지킴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 허나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이끄시는 그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고 원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도하심에 있어서 실수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라고 전도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죽임을 당한 많은 선배님들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되물어 볼 수 있을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가장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이 없는 영원한 삶, 나의 영혼과 그 나의 이후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영원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었어요. 자, 전도사님도 삶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생각이도 알겠지만, 민혁이도 알겠지만, 제식이도 알겠지만, 승환이하고 규민이도 들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온 지 3년째예요. 3년 차란 말이야. 자, 1년 차 때, 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세강이와 우리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에 첫 사역을 부임했어요. 근데 1년 차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 갔다가 오는 길에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박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죠. 2년 차 때 사역 다 마치고 주일날 사역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토요일이었다. 토요일날 출근하고 교회 이제 여러분들 성기고 예배 준비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버스 509번 아저씨가 딴짓하다가 전도사님 박았어요. 두 번째 사고가 났어요. 세 번째 사고, 전도사님 전주에 잠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도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주일 교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요일에서 전주에서 이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고 대구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 이제 아주머니께서 박았어요. 1년차, 2년차, 3년차 전도사님 그냥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는데 다 뒤에서 박았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여호와 목자이신데 세 번이나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겠다고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자마자 이러한 사고가 세 번이나 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고 성장해지고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러한 고난이 있었을 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조금 어려웠을 때, 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었을 때, 사고가 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걸 떠나서 많은 그런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을 때, 그때 전도사님이 멈춰서서 전도사님의 삶을 돌아보고, 전도사님의 자아 성찰도 하고,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멈춰서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전도사님의 신앙과 성숙과 인격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멈춰서서 집중하고 내 삶을 돌아본다고 해서 그 상황들과 전도사님의 아픈 등과 허리가 나아지지는 않아요. 나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중에 내가 멈춰서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감과 힘들과 신앙의 성장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삶도 그럴 것 같아요. 이처럼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전도사님처럼 사고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면은 술술 풀리기만 한다면은 기쁨 있고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개꿀인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한다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이뤄낸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한다면은 결국 실수하게 되고 나태해지기 마련이에요. 왜 연예인들이 실수를 하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잘됨 속에서 결국에는 나태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든 간에 상관없이, 안 되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좋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힘든 중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환난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픔이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은 그 아픔과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깊이와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전도사님은 계속 막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막연하게 그냥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러면은 된다, 복을 받는다, 막연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자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다음 넘어주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잘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어쩌라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영상. 자, 지금 딱 본문을 기억하고 영상을 봅시다. 영상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모세예요, 모세.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자, 이거 이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화가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시작한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종 노릇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종 노릇했던 이집트에는 그래도 먹을 것도 있었고 누울 것도 있었고 입을 것도 있었고 마실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막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낮에는 40도에 뜨겁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운 영하권에 추운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심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요게 밤에 지키신 불기둥이라는 거죠. 본문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어요.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마실 게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우리가 오고 가고의 기준은 그 광야에서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마치 우리 인생처럼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그 광야 생활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간 것이 아니라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구름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아침에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보면은 부족함 없이 흠 없이 너희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지 않았느냐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먹지 않았느냐라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 구름만 쫓아서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인용 말씀 보여주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있는 곳에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가는 곳에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직임은 책임이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자, 구름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 3번이나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간 곳에 갔고 구름이 멈춘 곳에 멈췄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얘기하는 철학, 인권, 좋은 거 다 떼치우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고 내 삶의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떤 적들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맹수들이 올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처럼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잖아. 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직임을 지켰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꾸준하게 힘들어도 더고도 나아가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 내가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럼 내가 가정에 있어서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나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고 대한민국 땅에 공교육을 내 삶에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공교육의 내 삶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삶을 책임지고 직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팽개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책임이 있을 줄 알아요.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아들로서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대학원 생활에 신대원생으로서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서해교회에서 루엘 중고등부 교도사라는 책임이 있겠죠. 이 책임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것에 따라 내가 여호와의 책임을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통사고로 당했어요. 제 친구는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년 뒤에 자기 친형이 죽었어요. 그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슬프지만 모르겠지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붙잡고 내가 책임져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실 때만, 하나님이 내 삶을 넉넉하게 하실 때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밤이나 낮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해가 있을 때나 어두울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멈췄던 것처럼,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직임을, 여호와의 직임을 내가 학생으로서, 아들로서, 나라는 양한용이라는 내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 삶의 책임을 다해가면서 살아갈 때, 그 환경을 초월해서 내 삶에 탁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삶이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신앙은. 말씀에 그냥 그 상황 중에 그냥 그 상황 모르겠고 환경도 모르겠고 그냥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직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중에 감당해야 할 신앙이고 삶인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가정에 대한 직임,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직임, 사회에 대한 직임, 하나님에 대한 직임.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직임, 책임일 줄로 믿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 되신 분을 따라가는, 눈과 귀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다하면서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놓여진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나라를 내 삶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거랑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달라. 큰 길이 아니야. 거저가 아니야. 꼴이 아니라. 하지만 여기에 영원함이 있다는 거야. 이 영원함을 내가 빽삼아서 이 영원함을 내가 딱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책임을 다할 때, 근데 장담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직임 떠올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눈과 귀를 지킬 때에 그럼 어떻게 내 삶에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겠죠. 자,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여호와의 말씀을 대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요. 전도사님들 여러분들 때에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시간도 많았고 상처들도 많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 봤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의 삶을 책임지셨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과 또 사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켰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누울 곳이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맛있게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한 치 앞도 모르는 변수가 많은 그곳에서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코로나라는 그 변수 앞에서 환경에 치이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임을 다하라고 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직임을 다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넉넉함과 지혜와 그런 힘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내가 연습해야 되는 분량들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 향한 책임이시오니 내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헌금 영상 보면서 우리 제 식구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불러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구름이 머무는 곳에
저 또한 머물기를 원합니다. 구름이 가는 곳에 저 또한 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환경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상태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여호와의 명령이, 그 여호와의 구름에 내가 눈과 귀를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임을, 그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학원과 학교에서 내가 그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직임을 다하는 삶이 어떠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서영교회 중고등부 예배는 대면 및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꼭 명부 작성해 주시고 선소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죄송합니다. 분양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고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헌금위원은 세생원 형제입니다.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 마스크를 꼭 사용해 주세요. 간식 있습니다. 집에 갈 때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2부 순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앞에 앉자. 우리 형제 잘했다. 정말 잘했다. 와줘서 고맙다. 잘했다.